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다시 사건을 주도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좋은 혼처를 찾아서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자들은 상속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남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으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하고나 할 수가 없죠. 형제가 있다면 시형제와 결혼을 해서 땅을 상속받을 수 있겠지만 또 시형제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과의 결혼을 통해서 땅을 되찾아서 상속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여자들은 그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대를 이을 수 있으며 땅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 룻이 결혼하기를 바랐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 며느리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함께 지혜로운 어머니임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처럼 활동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더 낫게 만들고 또 룻의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녀가 결혼을 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염려 그리고 그녀를 위한 깊은 생각을 통해서 그녀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배려하는 나오미의 지혜로운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엿보게 되는데요. 좋은 혼처를 찾아서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안식처는 남편의 집, 즉 결혼을 의미하죠.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며느리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좋은 어머니입니다. 오직 그녀만 바라보고 이스라엘 땅에 온 이방 여인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당연할 것 같지만 며느리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정말 그의 며느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함께 있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룻에게 재혼 대상으로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보아스야말로 고엘로서, 다시 말하면 기업을 물을 자로서 룻에게 가장 적절한 결혼 대상이라고 나오미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친척인 보아스가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우리라는 표현을 쓰죠. 나오미와 룻이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도 그리고 룻을 위해서도 보아스야말로 좋은 친족으로서 룻의 결혼 대상으로 적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야말로 룻을 받아줄 만한 관대함과 훌륭한 성품을 가진 좋은 신랑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매우 적극적으로 룻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잘 섬기는 매우 따뜻한 며느리, 또 매우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며느리로서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룻을 사랑하는 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보리 추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밤에. 이 날이 매우 중요한 날인 거죠. 곡식을 추수한다는 것은 큰 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이야말로 룻과 보아스가 그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결혼할 대상자로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귀한 순간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소개를 받는 절차를 통해서 결혼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은밀한 방법으로, 어떤 면에서는 매우 위험하고 모험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나오미가 룻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망신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지금까지의 관계를 보면 매우 호의적으로 룻을 대했기 때문에 룻을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고엘 제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 룻이 행동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지시를 합니다. 3절이죠.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가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타작 마당에서 보리 타작을 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곳에서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주인도 잠을 자고 그리고 함께 보리 타작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잠을 자고, 그래서 축제를 즐기고 그곳에서 밤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었던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을 지시한 것이죠. 그렇게 좀 위험하면서도 조심스러우면서도 모험적인 행동을 하도록 지시한 이유는 보아스가 룻을 선하게 응답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룻은 이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행하죠.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참 좋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를 신뢰하고 있고 어머니의 지혜로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머니를 정성껏 섬기고 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한 이 룻이 어머니의 그 뜻을 받들어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작전을 개시합니다. 6절에 보니까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어머니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룻이 생각하기에도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끝이 나고 아마 포도주를 한잔 하고 이제 기분 좋게 아마 잠자리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제 다 잠들게 되는 거죠. 각자 아마 자기의 위치에서 이렇게 잠이 들기 때문에 컴컴한 곳에서 누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잘 모를 때쯤에 룻이 가만히 갑니다. 그렇죠?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의 이 발 곁에서 누운 거예요. 근데 이러한 행동은 매우 도발적인 행동이죠.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잘못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분이 좋아서 어느 정도 좀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던 보아스가 밤중에 일어나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몸을 돌이켜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자 룻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는 말은 당신의 여자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은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여기서 옷자락은 직역하면 날개입니다. 날개.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당신의 날개를 당신의 여종 위에 펼치소서. 훨씬 더 은유적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날개로 덮다는 뜻은 결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이 보아스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청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라는 요청입니다. 이게 지금 한밤중에 보리를 추수하고 기분 좋은 밤을 보내는데 지금 깜짝 놀랄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심스러우면서도 보아스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룻의 요청,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이 룻에 대해서 보아스는 감동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이 같은 남자고 룻은 젊은 여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이치에 맞겠죠. 그런데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자신처럼
나이가 든 사람에게 젊은 여인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것이고, 또 보아스 입장에서는 매우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베푼 이내가, 여기서 이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이내를 실천하는 거죠. 나오미가 룻에게, 또 룻이 나오미에게,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내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의 행동은 이내를 베푸는 행위라고 보아스는 본 것이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 그가 나오미에게 땅을 찾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와 결혼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룻의 말을 들은 보아스가 감격을 합니다. 청혼의 동기가 자신의 시어머니에 대한 헤세드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베푼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그녀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여 그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줬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와의 결혼은 그녀의 이 나오미에게 땅을 되찾아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치지 않고 계속된 것처럼 룻이 베푼 인애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날이 더할수록, 신앙이 더 커질수록 베푸는 인애가 더 커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가 다 행하리라. 보아스도 이 룻의 마음과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청혼을 수락한 거죠. 그렇게 한 데에는 이 보아스가 룻을 어떤 여인으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까? 그의 말대로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을 받는, 성읍 백성이 다 아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기서 현숙한 여자라는 표현은 직역을 하면은 유력한 여자입니다. 자, 유력하다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2장 1절 보아스를 소개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보아스를 가리켜서 유력한 자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유력하다는 말은 유능하다, 힘이 세다, 부유하다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이 현숙하다는 단어가 하일이라는 단어인데요.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사용한 단어도 바로 이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잠언의 현숙한 여자의 모델이 바로 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잠언 다음에 룻기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주일날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현숙한 여자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도 유력한 자로서 룻 역시 매우 유능한 여자요, 현숙한 여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룻의 성실함, 용기, 시어머니에 대한 헤세드를 보고 룻이야말로 자신과 같은 유력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의 삶, 그리고 헌신적이고 성실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린 것이죠. 그녀는 미래가 불확실했고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처지에서 이스라엘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예비해 주셔서 이런 은혜와 복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참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12절에 보면 매우 정직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자이기는 하지만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먼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유력한 자이지만 강제로,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밤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이 일을 처리하죠. 13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보아스 역시 룻을 끝까지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들먹거리지 않고 신중하면서도,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정직하고 또 질서를 따르고 있고, 그러면서도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복이지요. 믿음의 길을 선택한 룻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좋은 사람을 예비해 두셔서 그녀의 삶이 복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의 길, 말씀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오미처럼 며느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공고를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사랑, 이러한 지혜를 본받아서 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